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도 또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행복 인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인사라면 금방 행복해집니다. 자, 우리 가족들 옆에 보시면서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까꿍. 네, 해보세요. 시작. 까꿍. 아, 예. 굉장히 금방 행복해지시죠? 아까보다 훨씬 더 얼굴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 모습으로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를 보면 이제 부부의 하프타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 어제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을 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갑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누구하고 가장 많은 시간 앞으로 보내게 될까요? 누구와? 예, 배우자와 또 가족과 함께 우리가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자, 한번 영상을 좀 PPT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오늘 부부의 하프타임. 자, 한번 부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 아픈 남편, 가슴 아픈 아내. 예, 제가 이 책을 썼어요. 머리 아픈 남편, 가슴 아픈 아내. 물론 안 읽어보셨겠죠. 예, 우리는 성경 외에는 안 읽으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내하고 정말 힘든 시간을 경험하면서 저는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가슴은 또 아내가 굉장히 아파하고. 그래서 이제 머리 아픈 남편, 가슴 아픈 아내라는 책을 썼는데 재작년에 이게 대만판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쪽도 머리 아프고 가슴 아픈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하프타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 영성도 우리가 체크해야 되지만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우리 가족, 특별히 우리 부부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하루 옆방에 있으면서도 대화 대신 문자 메시지로 용건을 주고받는 부부. 아내는 아예 입을 닫아버렸고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답답하게 한량이 없죠.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게 할 짓이 사람이 부부지간에 할 짓이 아니지. 자꾸 말이 입에 닫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밥 먹는 것도 막 같이 먹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는 심장이 벌벌 뛰어요. 아내가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마음처럼 표현 못했던 남편. 아내는 그런 남편이 못내 서운하다. 걱정하지 마. 내가 나가서라도 뭘 할게. 이게 아니고 대답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떡해. 한 사람이 또 나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라도 쉬어보지 못했어. 아침에 나가면. 내가 무슨 잘못해서 저 사람이 저러지? 근데 사실 냉정히 따지면 나도 할 말이 많거든. 남편이 먼저 와 있는 하얀 방으로 아내가 들어왔다. 해봐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여기까지 왔는데 뭘 못해요. 얼른 해. 남편과 마주 앉게 되자 아내는 감정이 폭받치는 듯 좀처럼 입을 떼지 못한다. 시간 가요. 얼른 해봐. 하고 여기까지 와서 하면 뭐 덜 말이 어딨어. 해봐요. 당신만 보면 내가 말이 안 나와 이제. 왜? 나도 몰라. 날 보면 말하고 싫다. 그럼 어떡하자는 얘기야? 얘기 안 해요?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있던 아내는 하얀 방을 나가버린다. 이대로 대화 시도는 중단될 것인가? 자꾸 반복되는 일상은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지만 사람이 참을 수 없을 때도 많아요. 사실. 남편에게 말문트기가 왜 그리 어려운 것일까? 마음을 추스른 아내가 다시 하얀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봇물 터지듯 그동안 쌓였던 얘기가 터져나온다. 내가 어느 순간에부터 당신한테 얘기가 안 나오는 거는 무슨 얘기를 하면 자꾸 잔소리라고 하고 또 뭐 얘기하면 무시한다고 하고 하니까 나도 내가 저녁에 들어와서 일하고 힘들고 들어오는데
내 식구가 몇십 년 동안 살을 붙이고 산 사람인데 어느 정도 내가 집에서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당신은. 아내가 가족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동안 남편은 지금껏 그 짐을 나누려 하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때그때 한 번이라도 아우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이렇게 해도 될 거를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진심으로 한 얘기는 한 번도 없다고 당신은. 그건 당신하고 성격이 틀려서 그래. 어쩔 수 없잖아. 근데 타고난 천성이 그런 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당신이 나만큼 밖에 나가서 뛰어다니고 나만큼 걸어다니고 나만큼 해봤냐고. 나만큼 해라는 뜻은 아니야. 난 조금이라도 상대의 자리를 이해를 해줄 수 있었으면 내가 이런 것까지는 안 왔다는 거지. 내 손을 봐봐. 내 손을. 내가 사람 손인가. 밖에 나가서 피질 못해. 자기 몇 번 설거지하면서 주부 습진 걸린다고 하지. 난 습진이고 뭐 걸려도 난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내가 딱 사람만 꼼짝 누가 건드리지도 않고 누워서 잠만이라도 잤으면 내가 왜 텔레비를 보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뭐 산이고 이런 프로를 보면 보겠어. 못 가니까 그거라도 쳐다보고 위안을 삼고 사는 사람이야. 앞으로 자주 가면 되잖아. 자주 갑시다. 응? 자주 가.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안 가도 사람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살면 가는 것보다 백번 나. 다음 주에 그럼 산에 한번 갑시다. 가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왜 말 같지 않냐? 미안한 마음에 서툴게 화해의 손짓을 건네보지만 아내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다 얘기를 해야 돼. 알았어. 내가 이제 당신 여태까지 얘기한 거 다 내가 기억해 놨다가 다 고칠게. 걱정하지 마. 응? 걱정하지 마 이제. 앞으로 달라지겠다. 걱정 말라 하지만 30여 년 한결같던 남편이 과연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 남편은 아내가 입을 연 것만 해도 다행이라 여기고 있다. 이건 뭐 좋은 것도 같아.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화를 나눠 쓰게 됐다는 게 난 큰 소득인 것 같아. 집사님 신경이 좀 예민하니까는 좀 더 이제 내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지. 노력은 하겠죠. 뭐 사람이니까 꽉 막힌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행동 자체는 몇십 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냥 살겠죠. 뭐 시간 흘러가면 해결되겠죠. 모처럼 대화를 나눴지만 아내는 남편에 대한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 네, 잘 보셨죠? 여기 보시면 아내가 산에 가자는 이야기인가요? 뭐예요?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을 알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남편은 전혀 아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음을 못 따르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박자를 못 맞히는 사람을 그렇죠, 박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감정을 못 이해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감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감정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 근데 사실 부부가 굉장히 오래 살지만 우리 부부가 함께 대화가 충분히 잘 되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대화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좋아요. 저 뒤에서 손 드셨는데 아내만 손 드셨어요. 두 분이 같이 손 드셔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는 대화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 대화가 쉽지 않냐면 하나님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 아내의 사진을 이제 보통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이니까 켜면 바탕화면에 아내 사진이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내 사진이 있다. 남편들 중에 그래 없어요? 계시군요. 박수 한번 해드려야 되겠네요. 훌륭하십니다. 저도 딱 켜면 제 아내가 있어요.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부인의 사진을 지갑에 놓고 다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남편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봤죠. 자, 부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왜 항상 내 사진을
지갑 속에 놓고 다녀요. 남편들 시작. 힘든 일. 당신 사진을 보면 씻은 듯 있게 되거든. 부인 시작. 당신의 내가 그렇게 신비하고 존재했나요? 남편 시작. 그래, 그럼 당신 사진을 볼 때마다 내게 이렇게 말하거든. 너무 작아서 제가 잘 안 읽어져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을까? 세상에 물론 어렵지만 아내와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너무 힘든 게 뭐냐면요. 제가 뭔가 이렇게 이렇게 아무래도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이제 다툼을 한 다음에 서로 화해하죠. 여보 내가 미안해. 이렇게 하면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뭘 잘못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다 잘못했어. 그럼 또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정성이 없다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너무 미안하고 다 미안해서 다 미안하다고 하는데 아내는 그걸 잘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대화가 결코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이제 어떤 젊은 부부가 왔어요.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대화가 벌써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물어볼 사람 없어서 조금 더 빨리 결혼한 선배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게 도대체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아내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잘못했어. 참 대화가 쉽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 아내의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하나 있어요. 대화 좀 해요. 이 남자들에게 이게 공포입니다, 사실은. 내가 또 뭘 잘못했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또 대화를 해야 될까? 실제로 우리가 전갱이 이 대화가 안 된다는 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이 들어가는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아내의 72% 이상이 나이 들어간 남편과 함께 사는 게 부담스럽다 그랬어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대화가 잘 되면 좋은데 대화가 안 되고 계속 트러블만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아버님이 84세군요. 어머니가 83세. 이분들이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냐면 상담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혼하겠다고 상담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동안 오래 사셨는데 조금만 더 참고 사시지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으면 그만큼 싸웠으니까 좀 참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참아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남자와 여자의 필요가 있어요. 자, 아내와 남편의 필요가 있어요. 자, 아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볼까요? 시작. 딸, 돈, 친구, 찜질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남편들이 필요한 게 뭘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마누라, 와이프, 집사람, 애 엄마. 누굽니까? 딱 한 사람. 아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에게 있어서는 뭐가 하나 빠졌습니까? 남편이 빠졌네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서로 화목하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갈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성경은 말씀하시죠. 남편들이 이와 같이 무엇을 따라?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내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감정적인 것 어떤 우리의 대화의 패턴 이거 다 들리자는 것이죠.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를 어떤 그릇이라고 말합니까? 더 연약한 그릇. 그럼 남자는 어떤 그릇일까요? 덜을 빼면 연약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남자들도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우리도 연약한 그릇이에요. 근데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기라. 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의 문제가 생기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가 꼭 수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서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다른 분은 기도하면서 싸우면서도 기도 잘 되시는가 보죠?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우리 인생 후반전 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신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화와 현실을 보시면요. 자, 이쪽 그 영화 아시죠? 무슨 영화입니까? 타이타닉. 이거 보셨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저렇게 영화처럼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옆에 그림을 보시겠습니까? 저 어때요? 예, 폼은 비슷한데 옷도 조금 다르고 갈매기가 와서 부딪히기도 하고 조금 현실은 정말 다르군요.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화같이 살지는 않아요. 우리 현실이 사실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결코 영화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 주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아름답게 지켜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자와 얼룩말이 정말 사랑하고 결혼했어요. 제가 이 그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매일 아침 이 얼룩말은 사자를 위해서 아주 부드러운 부드러운 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에게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사자는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어요. 왜? 사자는 육식동물이 초식이 아니잖아요. 다음날은 이제 사자가 이 얼룩말을 위해서, 사랑 얼룩말을 위해서 아주 부드러운 스테이크를 준비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먹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왜?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서로는 서로의 방법대로 사랑했어요. 좋아해요. 또 섬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우리가 사랑을 또 내지는 우리가 함께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서로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서로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도 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혼, 우리가 결혼하면 신혼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 신혼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신혼의 뜻이 뭐냐면 한쪽은 신나고 한쪽은 혼나는 게 신혼입니다. 계속 한쪽은 혼나고 한쪽은 신나는데 이 신혼 때만 그러면 괜찮은데 평생 그러는 거예요.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아내하고 살면서 결코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내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해요. 저는 왜 그럴까 고민이. 나는 결코 힘들지 않는데. 근데 제가 아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죠? 네. 인정하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괜찮은 사람과 괜찮은 사람이 사는데도 결과는 별로 괜찮지 않은 결과가 와요. 전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착한 아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전 나쁜 사람은 아닌데 착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로부터 건강하게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고부의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미 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으로 안 쳐다보셔도 괜찮아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몰라서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잘 떠나고 함께 연합하고 우리가 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왔던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뜻도 뭐라고요? 결국은 잘못하면 혼난다. 이 뜻이 결혼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면 괜찮은데 잘못하면 결국은 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힘든 갈등의 시간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남편과 아내가 받고 싶은 감정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꽤 보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내가 받고 싶은 감정이 있어요. 자, 받고 싶은 거 남편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보살핌. 자, 그러면 남편들이 받고 싶은 감정은 무엇일까요? 아내들 읽겠습니다. 시작. 인정, 존경. 자, 다 아시죠? 아셨죠? 자, 근데 남편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내들이 여러분을 충분하게 인정하고 존경해 주십니까? 아멘? 아니에요?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남편들이 여러분을 충분히 사랑하고 보살펴 주죠?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불행하게 느끼는 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받아야 될 감정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집에 이 아내가요, 이분은 이제 이렇게 가구를 옮겨놓는 취미가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 참 쉽지 않은데 굉장히 지혜롭게 잘 옮기시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고 딱 저녁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보니까 이 가구가 다 옮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배치가 달라져 있죠. 남편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참 힘 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내가 힘 세다는 말 듣고 싶겠습니까? 아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힘 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 이렇게 힘든 건 나한테 시켜야지 왜 당신이 했어? 이런 말 하면 좋은데 꼭 이렇게 말해요. 참 힘 세다. 여러분, 아내가 듣고 싶은 감정은 힘 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 연약한 당신이 하면 안 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아마 이런 어쩌면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또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 늦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꼭 이렇게 말합니다. 왜 늦게 들어왔냐고. 그럼 남편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놀다 들어왔냐고. 그죠? 내가 놀다 들어왔네.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남편들은요, 칭찬을 받으면 너무 잘해요. 근데 아내들이 칭찬해 주지 않아요. 뭐, 내가 열심히 일하고 피곤해 그러면 당신만 피곤해? 다른 사람 다 피곤해.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받고 싶은 감정이 무엇인가를 서로 알아야 사실 친밀감이 생깁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하나님 친밀감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감이 있는 것처럼 부부에게도 정말 중요한 건 가족에게는 특별히 친밀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어떤 남편이 왔는데 이 남편은 도대체 도와주질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에게 그래도 칭찬을 좀 해주십시오. 그때 그분 말씀이 그래요.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눈 씻고 봐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칭찬할 게 있으면 꼭 하셔야 됩니다. 남자는 칭찬을 받으면 잘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숙제를 내줬더니요.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아이들이 장난감이 많이 널려 있으면 치워주면 참 좋잖아요. 발로 차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믿겠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남편이 발로 이렇게 모으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너무 고맙다. 그 남편이 깜짝 놀랐는데 뭐가 고맙냐 그랬더니 그동안 발로 차고 다니는데 모아줘서 고맙다 발로. 말도 안 되는 칭찬을 한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청소를 막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다음날 띵동하고 이렇게 보니까 뒤에 손이 가 있는 거예요. 뭘 가져왔을까요? 예, 꽃이 아니라 형광등을 굉장히 많이 사왔다는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형광등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많이 나더라는 거죠. 남자들은요, 칭찬을 받으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격려를 받으면. 여러분, 아내는 어떤 감정이 필요하다고요? 사랑과 보살핌. 남편은 뭐예요? 인정과 존경. 정말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 고마워요. 당신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 한마디가요,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나게 하고 또 가정을 섬기는데 굉장히 힘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갈등들이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부부싸움을 해보시면 남편이 더 공격적입니까? 아내가 더 공격적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아내가 더 공격적이에요? 예. 아내가 못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내들은요, 관계 지향적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좋게 만들고 싶은 것 때문에 남편에게 어필을 해요. 강하게.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 아내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내의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남편이 듣습니까? 도망갑니까? 예, 더 도망가는 경향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대부분 남편들은 안 들으려고 하고요. 아내는 더 소리를 높여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문제가 심각하죠. 왜? 이게 충분히 대화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갈등만을 갖기 때문에. 만약에 남편이 정말 도망가고 있는 남편이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들은 소리를 낮추셔야 돼요. 그 남편이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두 분이 소파에 앉아있지만 표정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죠? 이분의 거리가 심리적인 거리일까요? 물리적인 거리일까요? 예, 심리적인 거리죠. 이미 마음으로부터는 이미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수많은 부부를 만나면서 한 가지 얻은 결론은 무엇이냐면 부부의 문제는 부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안에 있는 아픔들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부부가 알고 보면 굉장히 마음으로부터 심각한 상태에 있는 부부들이 많죠. 그래서 마음에서도 이미 이혼의 상태에 있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기 우리 써진 거 보입니까? 시작. 부부의 문제는 부부밖에는
모른다. 이게 답이에요. 우리 교회 오실 때는 다 표정 좋지만 실제로 우리가 집에 돌아갈 때는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서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서로에 대한 존귀함과 이해를 우리가 없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엇이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 그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서로에 만들어 놓았는가에 대한 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배우자의 뜻은 뭐라고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배우자를 보시면서 배우자. 여러분, 배우자가 뭐라고요? 계속 서로 배워가야 된다는 런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놓으신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배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부부는 배우자에게 보살핌과 친밀감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정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우리는 불행하게 느끼게 되죠.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남자분들의 오해는 뭐냐면 아내들이 한 번 결혼하면 끝까지 살아줄 거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내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이 독립을 꿈꾸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 몇 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두 분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왔다가 어떤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새로운, 내가 앞으로 재정적인 것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딱 준비가 끝나면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 같이 살았는데 내가 지금부터 독립하겠다고. 남자는 깜짝 놀라기 시작해요. 왜? 아내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경우에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런 감정을 느끼죠.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은 누구 믿고 왔을까요? 결혼할 때? 예, 남편 믿고 왔어요. 남편이 정말 평생 나를 사랑해주고 또 나를 정말 그렇게 보살펴주고 할 것이라고 하는 기도를, 또 기대와 또 가져오죠.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 내가 남편을 정말 믿고 정말 따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나를 정말 우리가 만나게 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그 안에 갈등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대화가 중요한 이유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관계가 또 부부 중심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부부와 함께 가장 오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부가 왜 싸우는지,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에게 소중한 존재인가요? 그 다음, 힘들 때 당신에게 의지해도 되나요? 또 언제나 내 곁에 있어 줄 것인가요? 또 당신이 정말 인정받는 사람인가요? 또 이런 계속적인 질문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굉장히 불행하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부부 불화는 혼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제가 왜 갈등을 가질까 굉장히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성경에는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일 때, 우리가 결혼할 때 대부분 우리 세탁기도 해오고 필요한 모든 걸 다 해오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보이지 않는 한 가지 혼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부부 불화라고 하는 혼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서로 처음부터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걸 인식하지 못해서 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보통 18에서 24개월 정도의 이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유효기간이 남아 계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결혼한 지 18에서 24개월 전이다. 아니면 남았다. 그럼 여러분은 다 유효기간이 다 끝난 거네요? 유효기간 다 끝났어요. 근데 이렇게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유효기간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이 이 우리의 머리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이제 나오게 하죠. 근데 이것은 마약의 한 10배 정도 강한 성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강박증 있잖아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집착을 갖게 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그런 마음이 있으셨죠?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결혼하셨죠? 근데 다 미혼이세요? 표정들이 전혀 결혼 안 하신 분들처럼 그렇게 앉아 계십니까?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막 집착이 생겨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긍정성이에요. 모든 게 좋아 보여요. 그렇죠? 모든 게 좋아 보여요. 근데 이게 유효기간이 딱 끝나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점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남편이 과묵해서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자매님이 아주 활달하고 굉장히 밝아서 좋았어요. 근데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때는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이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사라지면 이런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단점은 단순히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이 사라지더라도 하나님 주신 언약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정말 좋은 우리의 그 배우자로 주셨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단점이 사라지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기억나시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했을 때만, 이 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함께 가족이 여행 갔을 때, 그 다음에 통한다고 느낄 때, 또 뭡니까? 진심으로 다가올 때, 그 다음에 와이프가 외출할 때. 아마 남편들이 이런 분이 있는가 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행복했냐라고 물어봤어요. 감정을 물어봤는데 답은 뭐예요?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누구와 함께 그 일들을 했는가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우리가 느끼기에 필요한 것은 나의 배우자와 나의 가족과 행복하고 화목한 시간들을 가질 때 우리는 굉장히 행복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 가지가 우리 부부에게 있는지 오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정서적 친밀감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아내와 내가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존재.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육체적 친밀감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정서적으로 친밀하면 육체적으로도 친밀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친밀함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부부가 정서적으로도 친밀하고 육체적으로도 친밀하고 영적으로도 친밀합니까? 만약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번, 2번은 없는데 3번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순서입니다. 순서. 여러분 1번이 돼야 2번이 되고 3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부부들이 이런 정서적 친밀감이 없기 때문에 오는 굉장한 불행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적 친밀감도 당연히 없게 되고요. 세 번째 영적인 친밀감도 없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프타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특별히 앞으로 내 인생의 배우자와 함께 정말 긴 시간을 나를 부르실 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누구보다도 아내와 내가 가장 친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친밀감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부는 대화가 시작하면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부는 정서적으로 강하게 결합할 때 독립적으로 홀로 설 수 있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부가 정말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으면 건강하게 두 사람이 독립적으로 서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친밀감과 더불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대화가 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화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남자는 하루에 7,000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아내는 몇 단어를 사용하냐면요 25,000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우리 아내들이 훨씬 더 많은 언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일하고 있는 남편들은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7,000단어를 다 쓰고 들어옵니다. 근데 아내들은 몇 단어를 가지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25,000단어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제 아내가 말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이 뭔데? 이렇게 말해요. 결론이 뭔데? 오늘 피곤해. 내일 이야기해.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오늘 7,000단어 안 들으면 내일은 25,000단어를 오늘 안 들으면 내일은 몇 단어를 들어야 될까요? 5만 단어 들어야 돼요. 그 다음 날은 75,000단어. 굉장히 개수로 많아지죠.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남편하고 대화가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아내들은 정서적으로 공감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 아내들은요, 막 전화할 때 막 2시간씩 막 친구들하고 전화하잖아요. 끊을 때 뭐라고 끊습니까? 자세한 건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해. 그러면 2시간 동안 한 건 뭐죠? 공감을, 서로 공감해 주는 것 뿐이죠. 근데 정말 남편은
아내와 마찬가지지만 아내들은 남편이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공감을 못 해주기 때문에 사실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자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공감의 능력이 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들의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푼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좀 그랬지만 우리가 앞으로 잘합시다, 이렇게 하면 잘해져요. 근데 아내들은 그게 잘 됩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적어도 아내하고 어떤 문제로 딱 다퉈보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한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좀 싸웠지만 지금부터 잘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잘 하게 돼요. 근데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감정적으로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화가 잘 되어야만 친밀감이 생기고, 친밀감이 생겨야 우리 인생 후반전을 같이 계획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아내가 옛날 이야기를 한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떠세요? 여러분, 아내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표정들이 다 그렇다는 표정들로 앉아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내가 잘못했다 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저 아내하고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옛날의 이야기, 어머니부터 쌓였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한번 이렇게 말하죠. 그래, 예전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근데 그만 안 하고 계속 하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왜 그런가를 봤더니 아내는 공감을 받고 마음적으로 그게 이해가 돼야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나중에 제가 아내를 알게 된 사실은, 아, 내가 정말 아내에게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진정성 있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아내와 남편의 시점입니다. 이건 제가 노하우예요. 자, 남편의 현재는 지금이에요. 근데 아내의 현재는 언제일까요? 과거입니다, 과거. 그래서 남편들이 알아야 될 거 뭐냐면, 자, 따라서 하십시오. 과거 청산 없는 미래는 있을 수 없다. 이게 아내들의 이야기입니다. 과거 청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이야기를 하면 그만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보, 당신 정말 힘들었구나. 또 이야기하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이야기를 또 할까. 또 이야기하면, 여보, 내가 정말 그 당시에 몰랐는데 정말 미안해. 여러분, 이렇게 계속하면 아내들의 마음이 어때요? 공감이 되기 시작하죠. 제가 그걸 6개월 동안 했어요, 제 아내하고요. 6개월 동안 계속 저를 검증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예전에는 몰랐을 때는 그랬지만 알고 나니까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정말 미안해. 여러분, 제가 가장 알게 된 사실은 이 과거 청산이 돼야 아내들이 현재로 오고 함께 미래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아내들이 한 이야기 또 하면 남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 정말 힘들었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진정성이 담겨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아내를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또 남편도 물론 힘든 경우도 많지만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외를 많은 곳을 다니면서 얻은 한 가지 결론은 뭐냐면요, 고부 갈등이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라고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고부 갈등은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푸는가는 방법은 다 똑같다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용이 문제죠. 사실은 우리가 서로 비난, 경멸, 모멸감 이런 것들을 계속 5년 동안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70%가 이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트만이라는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정말 마음을 만져주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욕구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뭘까요? 자, 읽어보십시오. 뭘까요? 시작. 식욕이죠, 식욕. 먹고 싶은 것. 자, 두 번째가 뭘까요? 예, 잠자고 싶은 것. 자, 수면욕.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예, 사랑하고 싶은 욕구, 성욕입니다.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누구든지 먹고 자고 사랑하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부부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욕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부에게는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당신에게 가장 친밀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이것이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친밀감의 욕구가 좌절되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게 되죠. 여러분, 아이들도요, 엄마에게 아빠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잘 이게 이해되지 못하면 아이들이 막 화를 내죠.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욕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결국은 분노가 더 지나면 부부 불화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친밀감 욕구가 사라지면 정말 감정적으로 이런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물론 때로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죽고 싶으십니까? 죽이고 싶으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예,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지 죽고 싶지는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근데 정말 나하고 가장 친밀감을 느껴야 될 내 아내나 남편에게부터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으면요, 죽고 싶은 감정이 생겨요. 왜? 내가 정말로 사랑을 받고 사랑해줘야 될 존재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오는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집에서 남편이 내 편이 되면 모든 게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난번에 이 안동에 계시는 분들인데, 거기 확실히 전통적인 문화 속에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부부가 왔는데요. 집사님 부부예요. 근데 이 아내가 제가 상태가 보니까 거의 병원에 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너무 심각해요. 정서적으로 완전히 메말라서 있어요. 남편은 거기에서 전혀 이해 내지는 공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명절이 되면 이제 아내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내 아내하고 같이 가는데 어머니가 자는데 오래간만에 아들이 오니까 끼고 자는 거예요. 아들을 끼고 자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바깥에 나가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오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참 너무하시다 이러면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넌 그것도 이해 못하냐? 엄마가 1년에 한두 번 보는데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 분이 많은 거 보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넓으시군요. 근데 실제로는 잘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편이 정말 지능적이에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내하고 싸우고 나면. 구정 때 말하면 이제 추석 때 돼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길게 거의 고문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미안하다고. 근데 이 아내가 정말 정서적으로 피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지사님 이제 조금 있으면 아내가 병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아내 편에 서서 모든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숙제를 줬어요. 절대로 아내 편에 서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또 이렇게 명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가는데 뭘 해갈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뭘 해갈까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해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해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잡채를 맛있게 가지고 갔어요. 많이. 근데 어머니가 그걸 보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날 뭘로 알고 이렇게 어미 말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해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울고불고 결국은 이제 아내하고 같이 그냥 그날 내려왔어요. 서울로. 근데 이 남편이 오면서 예전 같으면 아내를 나무랬을 거예요. 근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 많은 잡채를 혼자 말없이 다 먹었습니다. 남편이. 다 먹었어요. 다 먹은 다음에 딱 마지막 한마디 했어요. 참 어머니 너무하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 아내가 어머니가 미워질까요? 안 미워질까요? 안 미워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내 편이 되니까? 남편이 내 편이 되니까 어머니가 하나도 안 미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부 갈등의 문제는 어머니와 며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예요? 남편의 문제예요. 남편이 어떻게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달라져요. 이건 뭡니까?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해 줄 때 내가 당신 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표현하기 시작할 때부터 공감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냥 공간적으로 떠나면 저는 부모를 떠나는 줄 알았었는데 나중에 알게 보니까 정말 제가 제대로 떠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에 제가 아내 편에 서서 아내를 이해하고 공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남자들은 아내가 뭔가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보통은 다 해결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문제 해결을 해주고 싶은 마음. 근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말할 때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주로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거죠? 들어달라는 것 같아요. 들어달라. 근데 남편들은 꼭 답을 주려고 하는 게 문제죠. 사실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답은 다 알아요. 여러분, 오늘 자녀들도 왔지만 자녀들이 뭔가를 요구하면요, 우리가 공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가 지금 그게 필요해? 필요 없어. 이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구나. 근데 이게 왜 우리가 필요한지 한번 잘 생각해보고 한번 더 대화해볼까? 이러면 아이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무시하고 너 지금 필요 없어. 부모 말 들어야 돼. 이런 공감이 없을 때 사실은 문제가 되어집니다. 근데 아내들은 공감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는 그 공감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누구와 누구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형상은 있지만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대화의 수준을 보면요. 이쪽에 보시면 대부분 아내가 이야기할 때 남자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 빙산의 일각에서 보이는 부분만 생각하지만 아내들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내포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남자가 이야기할 때는 보통은 자기가 그냥 보이는 부분만 이야기하지만 아내들은 더 왜 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야기하는가를 깊이 생각하더라고요. 벌써 이거 이미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대화의 수준에 있어서도. 그래서 남녀의 차이를 보면요. 보통은 남자는 비언어적이고 이제 행동적이죠. 그렇지만 여자는 언어적이고 관계 지능적인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남자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자는 어떤 사람과의 마음에 공감을 하려고 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가정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얼마 전에 아내가 어딜 좀 멀리 갔어요. 그런데 오후가 됐는데 제가 통화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저녁 늦게 돌아왔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뭐 왜 통화가 안 돼? 그랬더니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저기 그 충전기를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누가 그거 몰라? 누가 그거 듣고 싶은데 그 답을 요구하라 그랬어? 이렇게 해야죠. 어떻게? 여보 당신 정말 힘들었구나. 나하고 통화가 안 돼서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그거 챙겨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제가 답을 주는 바람에 그날 굉장히 야단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훈련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남자는 처음부터 다르게 태어났는데요. 특별히 남녀의 차이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핵심은 공감입니다. 공감. 자, 한번 영상 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남자로 태어나거나 여자로 태어납니다.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 핵심은 뭘까요? 다시 아이들은 뿡 다시 뿡 아파. 함께 놀던 엄마가 망치에 손을 다친 척 합니다. 엄마 아프다. 아이는 엄마가 다친 게 마치 자기 잘못이기라도 한 것처럼 울먹이더니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 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나 엄마 다쳤어. 또 다른 여자아이를 볼까요? 이 아이 역시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여자아이들은 보통 상대방이 다쳤다면 그 아픔에 공감을 합니다. 그럼 남자아이를 한번 볼까요? 피가 난다고 하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다를까요? 저런 아이의 웃기까지 하네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서준이도 역시 반응이 없습니다. 반면 서준이의 쌍둥이 서현이는 바로 이것이 남녀 차이의 핵심이. 네, 잘 보셨죠? 이걸 보면 남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봐라,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공감 능력을 안 주셨기 때문에 당신 이해해야 된다. 이게 답일까요? 아니에요. 공감 능력이 아내와 살리시려면 공감 능력을 높이셔야 됩니다. 배우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보시면 남녀는 벌써 공감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걸 말하죠. 또 남자는 표현하는 방법이 아내와 좀 다릅니다. 보통 남자는 대화할 때요, 이 한쪽 뇌만 이렇게 활성화가 된대요. 근데 아내는 어때요? 양쪽 다 활성화가 되죠. 여자분들 참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운전하다 딱 쓰잖아요. 그러면 그리는 것부터 해서 먹는 것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앉아서 한 자리에서. 남자는 그렇게 하면 사고 나죠. 예. 그래서 아내들은 멀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훨씬 더 우리보다 하나님이 귀하게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예, 정말 귀하세요. 근데 남자들은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은 여러 가지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뭔가를 시킬 때 여러 가지를 시키시면 안 돼요. 한 가지 시키고 잘하면 잘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칭찬해주고, 뭐 두 가지 세 가지 시켰는데 우리가 한두 가지는 잘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빼먹잖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 빼먹었다고. 그럼 남자는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를 시키는데 제가 아내들이 꼭 기회가 되니까 뭐냐면요, 남자들이 얼마나 한 가지 외에는 못하냐면요, 남자들은 껌 씹으면서 계단을 못 내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남자들은 한 가지만 잘한다는 거 이해하시고 하나씩 잘 시켜주시면 대화도 잘 되고 훨씬 더 아내들이 남편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자는 굉장히 단순하고 여자는 섬세하죠. 우리가 이 그림만 봐도, 예, 아내는 굉장히 막 단수가 많지만 남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굉장히 남자는 단순하고 아내는 세심하다, 섬세함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항상 아내인 여자를 만족시키는 방법 굉장히 많죠. 뭐 보살펴주고, 저 이거 쓰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근데 나 여자인 아내가 남편을 만족시켜주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이렇게 간단해요. 남자들은 사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 단순한 남자들을 잘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자는 하루에 몇 단을 이야기한다고요? 7,000단어. 아내는 25,000단어. 여러분, 25,000단어를 듣는 아내들은 이야기를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남자들이 똑같이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내들이 뭔가를 이야기하면 남편들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면 돼. 그래서 또 한참 이야기하면 그랬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또 한참 듣다가 아유 역시 좋았겠네 이 한마디 하면 돼요. 이게 이렇게 하면요 2시간 그냥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2시간은. 남편들이 막 그냥 하지마 그러면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속으로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잘 들어주는 것, 공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아내와 남편이 싸우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감정적으로. 근데 남편들은 그 싸움의 와중에도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더라고요. 저는요. 희한해요. 그 긴장된 속에서 잠이 와요. 그럼 약간 졸다가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와중에 좋냐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졸리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딱 잠을 잤는데 눈을 떠보면 아침이에요. 아내는 자고 있을까요? 눈 뜨고 있을까요? 아내는 눈 뜨고 있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뭘 이야기합니까? 아내들은 꼭 대화에서 이게 대화가 잘 돼서 풀려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부부 회복이 어려운 경우는 보통 예를 들어서 폭력이 있거나 중독이 심하거나 외도가 있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다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안 되냐면요. 변화의 동기가 없는 사람은 정말 안 되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도 내가 정말 잘못했고 내가 이 가정을 정말 지키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의 유형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유형인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요. 여러분 공격형 유형이 있어요. 서로가 아주 공격적으로 나가는 유형. 두 번째는 뭐냐면 공격 회피형입니다. 한쪽은 굉장히 공격하는 한쪽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세 번째 경향은 무엇일까요? 회피형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형입니까? 주로 공격형이다 우리는. 예, 좋습니다. 두 번째 공격 회피형이다. 예, 세 번째 회피형이다. 예, 나머지는 안 싸운다.
안 싸우신 거죠? 안 싸워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나쁠까요? 예, 셋 다 나쁩니다. 하나도 좋은 유형은 없어요. 공격형은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돼요. 공격 회피형은 회피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공격하는 사람이 소리를 낮추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회피형은 이것을 마주보고 직면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형태가 되건 간에 중요한 건 배워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게 있어요. 자, 오늘 뭐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뭐 할 수 없지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 사랑의 언어는 무엇이냐면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도 있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통 첫째는 인정하는 말,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선물, 봉사, 육체적 접촉, 스킨십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상대방 배우자가 나에게 이렇게 대해줬을 때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첫 번째가 뭐냐면 봉사입니다. 봉사. 제가 이전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봉사는 잘 안 하고요. 말만 잘했습니다. 여보 참 수고했어. 근데 저는 이렇게 수고해서 말만 하면 우리가 위로가 될 줄 알았었는데 제 아내가 첫 번째가 봉사고 두 번째가 인정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봉사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서 이제 모든 설거지는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봉사를 해줬을 때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집에서 제가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괜히 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래도 제가 참 기쁜 건 뭐냐면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아내가 정말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저희 사랑의 언어는 육체적 접촉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게 설문에도 이게 나왔어. 어떤 여자분이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내가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여자라고 누가 이야기했냐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스킨십은요. 아내가 나에게 와서 정말 수고했어요 라고 허그해 주는 것, 또 손을 잡아주는 것, 이걸 저는 굉장히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말 스킨십은 제 아내만 제게 만져주는 거 원하지 저는 어떤 여자도 만져주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내와 함께 해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아요. 오늘은 우리가 제 아들이 와서 함께 못 했지만 항상 저는 아내와 같이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그것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알 때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대화는 가장 중요한데요. 자, 따라서 하시죠. 공감. 공감은 뭐냐면 군화법입니다. 그랬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청은 난 정말 당신 편이야 라고 경청하는 자세. 아이메시지는 당신이 잘못했어가 아니라 내가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 이렇게 오히려 내 감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난 당신 편이야. 자, 우리 혹시 배우자가 있으면 옆에 분 얼굴 보면서 난 당신 편이야. 당신 입장 이해해. 당신을 지지해. 괜찮아, 당신 그럴 수 있어. 어때요? 들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좋죠. 여러분 정말 내 배우자가 나를 이렇게 지지해 줄 때는요 정말 힘이 나요. 자, 우리 이제 군화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나 아파요 이렇게 봤어요. 시작. 그 남편들은 뭐라고 할까요? 약 사 먹어 뭐 이렇게 하다든지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렇게 하면 전혀 이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군화법은 정말 당신이 아프구나. 그리고 나서 어디가 아픈데 내가 뭘 사다 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전달법입니다. 근데 그날 왜 또 한번 해볼까요? 나 외로워요. 시작. 남편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 배 불렀구나. 뭐 이렇게 말하면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정말 외롭구나. 얼마나 외로우면 그랬을까? 내가 정말 내가 더 위하고 사랑해 줄게. 여러분, 이 군화법은요, 내가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군화법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싸울 때 하면 안 돼요. 그래, 화났구나 이렇게 말하면 더 폭발해 싸우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감정을 만져주고 자, 남편들이 하겠습니다. 나 오늘 힘들었어. 시작. 아내들이 뭐라고 할까요?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당신 정말 오늘 힘들었군요. 오늘 뭐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서로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대화가 되고요. 친밀감이 생기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 후반전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자, 행복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을 스스로 만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쓸 권리가 없듯이 행복도 스스로 만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누릴 권리가 없다. 조지 버나드 쇼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재물도 모아야 쓸 수 있는 것처럼 행복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만들어갈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결혼 생활 읽겠습니다. 시작. 배우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결혼 생활은 뭐라고요? 배우자를 바꾸는 게 아니죠. 누구를 바꾸는 것이죠? 나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 보셨잖아요. 근데 배우자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하기 전에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 후반전을 행복하게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내를 어떻게, 남편을 어떻게 내가 대하고 사랑의 언어를 써주고 어떻게 공감하는 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부에게는 3가지 친밀감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죠? 정서적 친밀감. 두 번째, 육체적 친밀감. 세 번째, 영적 친밀감. 여러분, 이것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계속 정서적 친밀감을 갖고 있고 육체적 친밀감이 있고 영적인 친밀감이 있는지, 우리 이것을 잘 회복하면 우리가 대화가 되어지고 이제 행복하게 우리 인생 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를 우리가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남편들에게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또 머리로서의 책임을 주셨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후반전을 함께 가야 될 귀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공감해 주면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하지 못했다면, 또 화목하지 못했다면, 또 우리 아이들을 더 깊이 사랑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패밀리 합타임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의 후반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